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백성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것도 성경대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는 바로 이 두 가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두 사건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란 다시는 죄의 지배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자리로 우리가 옮겨졌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죄의 지배와 통제로부터 벗어났음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고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목적인 구원을 성취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다가올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새로운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지만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삶 전체의 완전한 회복을 예고하는 것이죠.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창조의 일부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이 회복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이 더 이상 지배하고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세 가지 중요한 이미지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 첫째는 맏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맏아들로 기능을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첫 열매라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선구자 혹은 시작을 의미하는 먼저 나신 이로 묘사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첫 태생, 곧 맏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가올 새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 태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먼저 나셨다 하는 의미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맏아들 하면 느끼는 이미지, 맏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맏아들에게는 책임부터 생각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맏아들에게는 책임이 있죠. 그래서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책임만 있습니까? 권한도 있습니다. 상속권에 대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속권도 있죠.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권한과 책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태생으로서 맏아들로서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자신의 미래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이 속해 통치하는 세상 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추수의 첫 열매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이 첫 열매는 앞으로 있을 추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첫 열매라고 하는 이미지는 그것을 현재 우리가 첫 열매를 맛보고 즐기는 수확물의 실체이지만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맺게 될 나머지 곡식 역시 수확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는 아주 풍성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앞으로 이것이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많은 결실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나신 이로 부활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길을 연 선구자이고 계시자죠. 우리 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첫 손님을 받을 때 오늘 계시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계시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계속해서 물건이 팔린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먼저 나신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부활의 생명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들은 마다들, 첫 열매, 먼저 나신 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런 표현들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부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어떤 일들이 시작되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이 언젠가 이 세상을 가득하게 채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의 사역에 참여하는 많은 신자들이 이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리들보스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아직은 죄와 죽음이 있는 세상에 여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한 부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옛 시대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끝내셨습니다. 옛 시대의 죄, 악, 사단, 죽음의 세력은 이제 의제의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패배한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옛 세상을 지배하던 죄와 악과 사단과 죽음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속한 자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다가올 새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시대의 권능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는 이제 옛사람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삶은 이제 새로운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의 지체가 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는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까? 여기 11절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이제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죽은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반응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우리가 아무리 찌르고 괴롭혀도 벌떡 일어나서 화내고 다시 눕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가 우리를 찌르고 유혹하고 우리를 어떤 수단을 들여도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반응한 존재라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는 어디에 반응하며 살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부활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한 마지막 때의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공유하고 다가올 시대의 권능에 참여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새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소속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 새 시대를 위한 그럼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열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성경대로 여기 구약에 예언했던 바대로 십자가와 부활이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시작되었기에 이제 그 새 시대의 지체가 되고 새 시대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그 새 시대의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새 시대의 완성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민족들에게로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전령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열방을 향한 선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는 뭡니까?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구현할 한 백성을 모으고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구약시 에덴은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모든 세계가 내게 속했다는 것을 알리는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그들이 그 일에 실패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한 공동체를 모았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12제자들이죠. 그들이. 자, 퀴즈.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가르치시고 함께 생활하면서 능력을 보이시고 제자 훈련을 하셨죠. 그 제자 훈련을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적, 그것은 가서 전하라 는 데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받는 모든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을 향상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교육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하는 모든 훈련과 모든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서 전하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들은 열방의 빛이 되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사명, 그것을 지속적으로 성취해야 할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별이 없습니다. 피부 색깔이 검든 희든 노랗든 상관이 없습니다. 언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 출신 국가가 어디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백성을 이루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목적, 온 세상을 복주시는 것, 그리고 신약에서는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선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인 부활은 열방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중요한 전제와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서 부활은 선교의 원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주적인 힘과 권세를 소유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다시 사신 주님이다, 그렇게 묘사했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권위에 근거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므로 이 권위에 근거해서 제자들에게 모든 인류가 그분의 주권 아래 복종하도록 초청하는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선지자들에 의해 약속된 마지막 시대의 선물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령의 임함은, 구약시대에도 역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함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왕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시켜서 할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또 그 성령의 임재가 영원하지 계속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약속된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는데 그 영을 받은 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을,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전하는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목적이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진행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공동체, 오늘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의 선교를 지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선교의 방향은 뭡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믿음과 회개로 반응하죠.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이 보여줬던 삶을 모범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 나라 선교에 참여하고 구현할 공동체인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고 사람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새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과 요구들을 받아들이도록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본질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긍휼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생생하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깊은 기도의 삶인,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행하고, 사랑과 용서에 대한 균형 있는 삶 등등을 부름받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교회에 예수님이 친히 풍성한 이와 그림을 그의 삶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정인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경험한 정인으로서의 삶에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죠. 그것이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대위임령으로 주어졌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창조와 인간의 삶을 회복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공동체적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목적을 구체화시키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결정입니다. 죄와 사탄의 세력과 악이 지배하는 옛시대는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부활을 통해 다가올 새 시대는 새롭게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열방을 위하여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르신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기 위하여 열방으로 보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국가나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언어나 모든 제한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양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한 주님의 명령인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반응, 우리의 순종만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전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리디아 리베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5980 몰로로드 샬롯 노스캐롤라이나 2820202 지호정 앤드 패밀리. 그래서 제가 뜯어봤어요. 난 광고물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광고물이었습니다. 뜯어봤습니다. 한글로 저에게 온 편지입니다. 한글로. 안녕하세요. 저는 곧 다가오는 아주 중요한 행사에 기하와 기하의 가족분들을 초대하기 위해 이렇게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다가오는 3월 27일 토요일 저녁에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고 또한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 알려주게 될 무료로 제공되는 성서 강연을 듣기 위해 온라인상으로 모일 것입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초대장에 나와 있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 부디 시간을 내어 꼭 참석해 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디아 드림. 한글로 아주 깨끗하게 기록되어 있는 초대장입니다. 누구가 보낸 초대장일까요? 여호와의 정인이 보낸 초대장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정인이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을 알고, 글쎄 이 리디아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한국인의 언어로 그들이 원하는 소식을 듣기 위하여, 초대하기 위하여 그들이 정성스럽게 손글씨로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죄악 가운데 불러 구원하셨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그것에 우리를 소유케 하셨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 소식을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전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